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사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 첫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길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청년 예배를 하게 될 때 앞으로 좀 시편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시편에 올해 저희 이제 청년부 제가 붙잡게 된 말씀, 또 방향이 시편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시편의 기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맞는가? 그런 질문이 들진 않으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인가?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맞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문제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면 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는 건지 집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만 사실 그런 질문을 했던 게 아닌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지금도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세, 이 모세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할 말씀을 듣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 정복시켜 줄게. 근데 대신에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 그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 응답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응답 내가 길을 열어줄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내가 정복시켜 줄게. 근데 나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진짜 그 길이 맞는 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모세는 응답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니고 미션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떠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고 알려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맞게 또 세상의 흐름에 맞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냐.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고 승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우리는 그 길이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야.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문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지 않죠.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는 오직 그 이름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없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볼 때 정말 복 있는 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얘기하죠.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가 따라가지 않는 길이 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어에 그 부정하는 여러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단어를 쓰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악인들의 꾀가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꾀. 미션은 있습니다. 방향은 좀 잡아놓고 가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 그게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을 하나님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죄인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강조되어지는 지금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길도 맞추지 않고 아예 그냥 다른 길에 서가지고 거기 이렇게 꿋꿋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미션이고 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했을 때 뭐죠? 그게 원죄가 화살의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우리가 원죄, 그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이간질하고 비웃는 거, 그게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이제는 그곳에 완전히 서 있고 거기에 완전히 이제는 자리를 잡고 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정말 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것을 하나님은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다르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을 타락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은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곧다, 또 똑바로 가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뻗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율법이라고 했을 때 조금은 부정적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뭔가 지켜야 될 것 같고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지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같이 있냐면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준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만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방향을 잡아주는 길라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침략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많이 훼손되고 율법책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남유다의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딱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왕에게 갖다 줘요. 근데 왕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됐냐? 옷을 찢고 지도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책을 잃어버린 그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곧게 똑바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을 100%로 뒀을 때 1%가 몇 분 정도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1%가 몇 분 정도 될까요? 하루로 24시간이라고 두고 100%로 했을 때 24시간 1% 몇 분일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15분이에요. 세상의 책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1%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1%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해가 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해가 되어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 오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길,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복 있는 자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냐? 근본이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참 근본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뭔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갑자기 뭔가 뜬금없이 또 그 일을 진행시키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근본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근본이 없는 또 뿌리가 없는 악인의 길은 바람이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의 그 근본 있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동지방 여러분들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날씨가 그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에만 딱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들은 어떨까요? 건기에는 굉장히 메마르게 되고 우기에는 비를 흠뻑 맞아야 또 한동안 잠깐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장이 지연돼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왜? 잠깐 비 맞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기 됐을 때 그때 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사시사철 그 물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기 우기를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기에 문제가 너무 커요. 우기에는 그래도 비가 오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 때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우리는 올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했던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졌고 다른 육신의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밑 빠진 독에 여러분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계속해서 그냥 새나가기만 합니다. 아무리 부어도 시간이 지나면 밑바닥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럼 이 밑 빠진 독이 물이 가득 차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빛의 속도로 물을 갖다 부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강물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물을 들이부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깐 문제 있을 때 붙잡았다가 문제 없으면 약간 좀 내려놨다가 나에게 좀 필요하면 붙잡았다가 필요 없으면 좀 내려놨다가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완전히 푹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한 번씩 하루씩, 최근에 이틀 연속인데 읽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루 종일 족보만 나올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뭐 그 제사 드린다고 양 잡고 소 잡고 막 비둘기 잡고 이럴 때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밑빠진 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에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있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은 참으로 형통한 삶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그냥 축복된 길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에 형통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교수형 당합니다. 목이 잘려요. 바울의 삶이 그럼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형통한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평소에 언제나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나요? 정말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이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나 감옥에 갇히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죠. 또 언약을 붙잡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겠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고, 많은 일을 하겠지요. 근데 부딪히는 일이 그럼 하나도 없을까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형통한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온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서 오게 하신 것인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이유,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정말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가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강한 모래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형통하지 않은 나무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방향을 잃지 않고 뿌리를 시냇가에 둔 그 나무는 형통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그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배고픔, 또 피곤함, 또 육체의 연약함, 모든 고난, 고통, 모든 것을 우리의 위치에서 동일하게 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 다른 길로 가기에 너무나도 빠른 선택을 할 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가 배고프지 않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쳐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냐? 또 천하를 보여주면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단에게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약 말씀을 시편서부터 해서 이사야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 속에 완전히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죠. 땀이 피가 될 만큼. 왜 기도하십니까? 내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1%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청년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 참 직장의 어떤 바쁨과 또 가정의 어려움도 또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정말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에 1%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는 그것조차 이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지할 겁니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 73편 이렇게 쭉 읽어주면 되게 재미있어요. 16절까지 하나님한테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악인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도 형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을 다 누리고 삽니다. 돈도 잘 벌고요, 사회적 위치도 있고요, 가정도 잘 살고요,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17절에 되면 딱 분위기가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 악인의 길이, 세상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길이 결국에는 멸망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구별된 눈으로 우리가 보던 현장이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그가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길을 가진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는 이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겠죠. 정말 청년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형통한 사람, 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오직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됨을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요 힘이 됨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4시 12분입니다. 그래서 20분 정도까지 좀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한 10분 정도 함께 포럼하고 청년 예배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